당신의 인생도 봄꽃처럼 활짝 피어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의 인생도 봄꽃처럼 활짝 피어나기를 바랍니다. 분위기는 칙칙합니다. 아주 아름다운 목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어떤 교회에서 목사님이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성도님이 예배가 끝나고 나서 목사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교만했던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내가 제일 예쁜 줄 알았는데 참 내가 교만했습니다 하고 목사님에게 인사를 했더니 목사님이 빤히 그 성도님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우리 성도님은 교만의 죄가 아니라 착각의 죄를 저지른 것 같습니다. 그랬답니다. 오늘 우리가 신명기 9장 말씀에 이르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한마디로 표현하십니다. 바로 목이 곧은 백성이라. 9장 13절에 보면은 목이 곧은 백성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또 출애굽기 32장 9절에 보면은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참 여러분, 이 표현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 사람은 목이 뻣뻣해. 그 사람은 참 목이 좀 굳었어.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우리가 그 사람이 겸손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말하는 것은 단지 교만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목 위에 있는 이 머리, 그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따르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도 보면은 참 목이 곧은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다름 아닌 일자목을 가진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죠. 요즘 스마트폰을 다 이렇게 들여다보냐고 고개를 쭉 빼고 이렇게 쳐다보다가 다 사람들이 일명 자라목이 다 됐죠. 그래서 얼마나 우리 몸은 스프링처럼 싹 이렇게 휘어져 있어야 됩니다. 이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프링 작용을 하면서 이제 목에 그 머리에 있는 무게가 한 우리가 때로는 볼링공의 파운드만큼 그만큼 목에 무게가 있는데 이렇게 스프링처럼 휘어져 있어야만 스프링 작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완충 작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자목이 되면은 모든 하중을 다 받기 때문에 목이 아프다든지 뼈마디가 아프다든지 이런 일들이 생겨지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목을 가질 것을 권고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잠언 3장 21절에 보면은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로 내 눈앞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라. 그러면서 아름다운 목은요, 지혜와 근신을 지키는 목이 아름다운 목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쉬운 성경에 찾아보니까 이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판단하고 바로 분별하는 것, 그것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목을 가지고 있는 이 머리 부분에 여러분 바른 판단과 분별력을 가지지 않고 우리가 살아간다면은 여러분 참 우리 목을 가지고 있으나 마나 한 것이죠. 여러분 왜 넥타이를 이렇게 졸라매고 있는지 제가 오늘 얘기하면은 99번째 됩니다. 왜 이 넥타이를 매고 있습니까? 머리는 차갑게, 가슴은 뜨겁게, 그러기 위해서. 그래서 이 차가운 머리가 뜨거운 가슴으로 내려오면 안 되려고 이 중간에 붙잡아 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 남자분들. 그런데 이게 섞이면 참 곤란해지는 거예요. 머리가 아주 미지근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판단력을 갖지 못하고 올바른 상황 판단을 가지지 못해서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지 못해서 살아간다면은 이 세상 거친 풍조 속에서 참 우리는 과연 대선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어떤 지도자를 또 뽑아야 되는가? 참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영적 분별력이 우리 가운데 없으면은 우리가 우리의 물질도 어디에 투자해야 될지도 모르고 우리는 손실을 보고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가슴이 뜨겁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력을 잃어버리는 거죠. 우리가 뭐 때문에 살아야 되는가? 또 우리는 살아갈 힘은 과연 무엇인가? 오늘 나를 살게 만드는 에너지는 무엇인가? 그 동력을 우리가 가슴이 뜨겁지 않으면 열정이 식어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머리는 차갑게, 가슴은 뜨겁게, 그러기 위해서 넥타이를 졸라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기를 주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라. 곧 바른 판단력과 분별력을 가지고 살라. 바로 그것이 내 목의 장식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파상의 단편소설 진주 목걸이라고 하는 제목의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미모를 가졌지만은 그러나 시청 공무원의 아내로서 가난하게 살던 부인 마틸드라고 하는 이 부인이 어쩌다가 파티에 초청을 받았어요. 야, 입고 갈 옷도 변변치 않지만은 그러나 장신구가 없다. 목에 걸 목걸이가 없구나. 그러면서 이제 파티에 가기 위해서 친구를 찾아갑니다. 부자 친구를 찾아가서 야, 네 목걸이 가운데 하나만 빌려줘라. 내가 잘 쓰고 갖다 줄게. 해서 진주 목걸이를 빌려요. 진주 목걸이 그것을 빌려서 이제 파티에 참석하고 돌아오는 길에 그만 이 진주 목걸이를 분실하고 맙니다. 어떻게 합니까? 친구한테 빌린 이 진주 목걸이, 이것을 내가 친구의 신용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든지 빚을 져서라도 먼저 이 진주 목걸이를 내가 사줘야 되겠다. 그래서 똑같은 진주 목걸이를 사가지고 친구한테 빚을 내서 돌려주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진주 목걸이 값이 만만치 않아요. 10년 동안 파출부로 일하고 남편은 퇴근해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계속해서 이 빚을 갚아나가요. 그래서 10년 동안 빚을 갚기 위해서 애쓰게 되죠. 그러다가 마침내 빚을 갚고 나서 나중에 이 친구를 다시 만납니다. 친구하고 대화를 하는 과정 중에서 깜짝 놀랄 말을 듣는 거예요. 사실은 10년 전에 되돌려준 그 진주 목걸이는 진짜가 아니라 가짜였다는, 가짜 진주 목걸이를 빌려줬다는 그런 친구의 얘기를 듣습니다. 그러면서 이 마틸드 이 여인은 내가 그렇다면 10년 동안 뭐 하고 있었나? 10년 동안 허무한 그러한 인생을 살지 않았는가? 그러면서 이 모파상의 단편 소설이 끝나게 되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정말 진짜도 아닌 가짜 가지고, 가짜에다가 목표를 가지고, 가짜에다가 우리 인생을 걸고 그렇게 여러분 살아가는 삶을 오늘도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허무합니까? 한 나라 대통령, 여러분 그 권력은 무소불위한 한 대통령 그 권력이지만은 하루아침에 여러분 지금은 동네 아줌마가 그냥 돼버려가지고요, 그 권력을 상실해버려요. 그리고 가장 어떻게 보면은 안 된 그 정말 처현한 그러한 상태에 놓였지 않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참 우리의 인생이 무엇을 위해 살아가느냐, 우리의 인생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레위기, 신명기, 오늘 말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신 그 사랑으로 인해서 그들을 애굽에 430년 동안 종살이에서 해방해 주시고, 그들의 세상이, 그들이 그 종살이에서 사는 것은 일순간은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 수 있었지 모르지만 그것이 인생의 다가 아니고
그들의 삶의 방향은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족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인 것을 알게 하셔서 그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그리고 기적으로 그들을 애굽의 그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면서 하나님의 기적의 살아계심의 모습을 증거하시고 보여주셨어요.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인도를, 하나님의 섭리를 제대로 깨닫지 못해요. 자신들의 민족을 향하신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큰 계획을 깨닫지 못하고 그들은 여전히 저 애굽에 살던 종으로 살던 때의 가치관 사고방식만을 생각하면서 우리를 여기로 왜 데려왔는가? 차라리 우리가 그곳에서 머물면서 그저 부추 먹으면서 채소 먹으면서 있었던 그 시절이 좋았는데 우리가 왜 이곳에 나와서 고생하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또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하나님은 목이 뻣뻣하고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 중에서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해서 그들을 지금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게 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는 훈련을 만들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귀를 열게 만들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그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명한 말씀을 이제 돌에다 새겨서 그들에게 남겨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호렙산에서 대기시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인 모세를 호렙산으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40주 40야를 하나님은 이 모세에게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들고 있는 성경 66권의 말씀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출발이 됐습니까? 바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 오경이라고 얘기해요. 모세가 쓴 5권의 책인데 이것이 모세가 쓴 책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계시해 준 하나님의 말씀이셨어요. 여러분, 모세가 저 창세에 일어났던 천지 창조가 되어질 때 일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모세가 노아 홍수 때의 사건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고서는 그것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로 모세에게 계시를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천지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게 하시고자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생생히 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호렙산에 보내신 거예요. 모세오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메시지는 바로 10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가지 계명, 그것은 위로는 하나님을 향한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어떤 사신 깎아만든 신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날에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삶을 우리 인간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목적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자 하나님께서는 계명의 말씀을 첫 번째 돌판에 새기세요.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두 번째 돌판에서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도 이웃도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의 이 땅에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람들과 더불어 살 수 있는 방법들을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돌판에다가 새겨주시는 거예요. 결국 이 십계명의 말씀은 성경 66권의 말씀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성경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제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는 핵심 요약한 말씀들을 정리해서 십계명에 적어가지고 이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나님께서 준비시켰던 그런 과정이었던 거예요. 이것을 받을 때 모세는 두렵고 떨림으로 호렙산에 올라가 40주 40야를 참으로 자기 자신을 겸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주어진 이 성경 말씀을 마치 하나님이 나에게 내려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하나님이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깨닫게 하시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이 말씀에 있으며 이 말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삶의 목적을 다시 가운데 알려주시는 우리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려주시는 귀하신 생명의 책으로 우리가 분명히 믿으면서 이 말씀을 펴서 읽을 때
또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또 이 말씀을 묵상한 말씀을 사랑하는 사랑방 식구들과 서로 나눌 때 여러분 여기서 생명력이 공급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결국 생명은 하나님 말씀에서 나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모든 근거도 여기서 나오는 거죠. 머리를 차갑게 하고 가슴을 뜨겁게 하라고 하는 그러한 이유도 성경 말씀을 통해 나오는 거고, 머리를 차갑게 만들 수 있는 비결도 여기서 나오는 거고, 우리의 삶의 열정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제 이 계명의 말씀을 모세가 지금 두렵고 떨림으로 40주 40야를 금식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이 성경 말씀을 받고 이 십계명을 받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러 위해 내려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땅에 남아있는 호렙산 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하루를 기다리고 이틀을 기다리고 계속 기다리는데 올라간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간 모세가 내려오지를 않는 거예요. 며칠이 지나고 열흘이 지나고 20일이 지나도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30일이 지나도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한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구나. 우리를 인도한 그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가 보다. 그 하나님은 어디 있는가? 그러면서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만들어가기 시작해요. 사람들의 원성 소리가 더 커지니까 남아있는 아론이여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출애굽기 32장 3절 4절에 보면은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오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금 송아지의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명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여러분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 인간은요 제일 쉬운 게 인간이 제일 이게 쉬운 게 딴 게 아니라 종교화되는 것이 가장 쉬운 것 같아요. 그것이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어가는 것이 얼마나 사실은 힘든 일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저 필리핀에 가면은요 그 사람들이 과거에는 그들의 토속 종교를 믿다가 천주교를 믿어요. 근데 그 천주교 신자들이 85%가 넘는 그 필리핀 땅에 선교사들이 들어가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게 쉬운 일일까요? 쉽지 않은 일일까요? 어쩌면은 천주교라고 하는 그 천주교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기 쉬울 것 같은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천주교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사실은 얼마나 우상화됐는지 몰라요. 여러분 화려한 성전을 만들어 놓고 천주교 성전에 들어가면 얼마나 화려하고 위용이 강합니까? 그런 곳에 들어가서 사제가 사제복을 멋있게 입고요. 또 여러 가지 의식을 통해서 촛불을 켜고 촛불에다 불을 붙여가지고 기원을 하고요. 또 그들이 만든 7가지 성례 의식을 거치는 이런 과정들을 보면은 사실은 그런 의식과 이런 형식들, 이런 종교의 외형들 이런 것 속에서 사람들이 압도를 당하죠. 그래서요 어쩌면은 종교화된 천주교는 믿기가 쉬운 거예요 사실. 거기다가 토착가라고 하는 말을 해가지고 그 적당히 무속 종교하고 섞여서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천주교가 박해가 오면서 특별히 죽은 조상한테 제사 드리는 것을 우상 숭배로 성경은 금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상 숭배라고 하는 미명하에 조상 경배라고 하는 미명하에 제사 드리는 것을 슬며시 허락하는 것이 천주교입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천주교 다니는 것이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또 사람들이 교회 오는 젊은 사람들은 교회 술 끊는 것이 힘들다고 하다 보니까 교회 와서도 여러분 신부님과 함께 막걸리 파티가 벌어지고요. 그러면서 천주교 안에서 술을 먹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그러한 교리를 만들어 갑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천주교 다니기가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여러분 사실은 종교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 마음 안에 위안이 되고
종교 속에서 나오는 어떤 때로는 우리를 편안하게 만드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했어요. 첫 번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었고,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것이 두 번째 계명이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천명하신 계명의 시작들이었어요. 이 땅에 남아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것은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그것은 과거에 그들이 섬겼던 애굽에서의 아피스 신이라고 하는 황소의 신, 힘이 센 신이에요. 황소가 힘이 세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멍에를 메워가지고 봄이 되면은 쟁기를 지어가지고 밭을 갈아요. 그러면 곡식이 풍성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피스는 풍요의 신이고 또 힘이 센 그런 신이고 그런 신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그것보다는 눈에 보이는 아피스를 딱 만들어 놓고 신은 우리한테 도움이 되고 이 신은 우리 가운데 힘을 주고 이 신은 우리 가운데 풍요를 준다 하면서 형상을 만들어 놓는 것이 사실은 종교화된 거죠. 종교를 만든 것이죠. 하나님은 결코 이것을 기뻐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두 돌판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 땅으로 내려와 보니까, 모세가 그 돌판을 들고 이 땅에 내려와 보니까 이 땅 가운데 그런 우상을 숭배하는 판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이런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고 너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시기로, 하나님의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목이 곧은 백성이고 천하에서 그들의 이름을 다 없애버리고 이제 너를, 모세를 통해서 내가 또 다른 새로운 민족을 내가 일으켜서 제사장 나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노하심을 표현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랬더니 모세가 9장 15절에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에는 불이 붙었고 언약의 두 돌판은 내 두 손에 있었느니라.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명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돌을 빨리 떠났기로 내가 그 두 돌판을 내 두 손으로 들어 던져 너희의 목전에서 깨트렸노라. 들고 있던 하나님의 계명 말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명령이 담긴 이 두 돌판을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그들의 목전 앞에서 들어서 던져서 깨트려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말씀을 나중에 출애굽기 33장 6절에 보면은 이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하나님은 출애굽기 33장 3절에서 그들을 목이 곧은 백성이라 하신즉,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하라.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면서 출애굽기 33장에 보면은 그들의 목에 걸었던 단장품들을 다 걷어냅니다. 다 그들의 부장품들을 금거리 또 귀걸이, 손목에 찬 거리, 모든 것들을 다 끄집어내 버려요. 그 왜 여러분, 그들의 목에 있던 이 부장품들을 다 걷어내는 것으로서 어떤 하나님 앞에서의 이 잘못된 행위에 대한 회개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아까 우리가 읽은 부분의 말씀처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목에 걸었던 금고리, 손에 걸었던 그런 거리들, 귀에 걸었던 귀걸이, 이런 것들이 결국 그것을 뽑아내가지고 그것을 빼내가지고 그것을
금 송아지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이 출애굽기 33장에서 그들이 목이 곧은 백성이라 하면서 목이 곧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면서 목이 곧지 않기 위해서는 그들이 목에 걸었던 부장품들을 다 벗겨내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것은 어떤 연관관계를 갖고 있는 것입니까? 인간이요, 때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금고리, 귀걸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목에 거는 수많은 장식품들, 인간이 정말 먹고 살고 하는 필요한 양식, 일용할 양식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공급해 주시는데, 그 외에 우리가 때로는 사치하기 위해서, 그 외에 우리 인간이 권세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 인간이 더 높아지기 위해서 스스로 우리는 화려한 것을 추구하면서 인간의 문명을 만들어가는 과정 중에서 우리는 그 외에 많은 것들을 만들어갑니다. 부장품들을 만들어간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30평 정도면은 적당히 4인 가족이 살만하다 생각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거기에 만족하지 않지 않습니까? 돈이 된다면은, 또 아파트 관리비를 좀 많이 낼 수 있다면 우리는 더 넓은 집으로, 아파트에서 더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가고, 또 여기 살다가 더 넓은 좋은 도시로 이사를 가고,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는 자꾸 어떤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더 치장을 하기도 하고 부를 나타내기도 하고, 또 그것을 때로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는 자랑거리로 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청중하지 못하고요, 어느 순간 우리 가운데는 스스로 만든 금송아지들을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것이죠. 돈이 많아지니까 우리 스스로 물질의 우상 앞에 빠지는 것이고, 또 우리가 살다 보면은 때로는 필요 없는 많은 것들을, 쓸데없는 에너지를, 우리가 시간들이 많이 남는다면은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에 우리가 사용하기보다는 우리의 남은 시간을 육신의 좋은 욕과 이생의 자랑에 쓰기 위한 우리 인간의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우리의 몸에서 부장품들을 다 제버리라, 금고리를 빼라, 목걸이를 빼라, 그것이 결국 우상 숭배를 막는 길이라고 말씀하거든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목을 갖기 위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겸비하며, 우리 자신 속에 때로는 우리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외의 것들에 더 많은 시간과 물질을 쓰고 있는 많은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런 것들을 아낌없이 내려놓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욕심을 좀 내려놓는, 탐욕을 내려놓는 그런 마음의 결단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상을 또 만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내가 우상을 만들어갈 수 있는 소지와 그런 가능성을 하나님께서는 다 제하여 버릴 때, 그것을 이미 목이 뻣뻣한 것을 풀 수 있는 방법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목이 곧은 백성들이 결국 우상을 만들어 갔습니다. 우리의 그래서 부장품들을 다 제하여질 때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겸비된 인간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좀 더 단순화시키시고요, 우리 삶을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여러분 말씀 중심으로 정리하고 좀 이렇게 요약해서 좀 여러분 우리의 삶을 그렇게 좀 하나님 앞에서 너무 과시하거나 너무 산만하게 살지 않고요, 단순한 삶으로 주께 돌아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길이에요. 아예 우상 숭배할 수 있는 길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내려졌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는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스스로를 비춰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리 삶을 비춰주는 거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제대로 내가 살고 있는 삶이 제대로인가를
깨달아 알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나에게 도전을 주고 나에게 내 자신을 알게 만들 수 있는 바로 거울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말씀을 들고 이제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오늘 모세는 집어 던집니다. 깨트려 버립니다. 오늘 이 본문의 상황을 보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저는 어떻게 이 말씀을 이해하며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일단은 모세가 혈기가 좀 많은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죠. 왜냐하면은 후대에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있을 때 그들이 또 목이 말라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석을 쳐서 생수를 내라고 하실 때 모세가 분을 내어 반석을 한 번만 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칩니다. 그러면서 내가 물을 내려 하면서 반석을 칠 때 모세의 혈기로 인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가나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지 않는 사건을 우리가 잘 알고 있을 것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모세가 돌판을 들고 내려와 보니까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들고 내려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관인 거예요. 기다리라고 해도 기다리지 않고 그들 스스로가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광란의 잔치를 벌이고 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 모세가 이제 또 다시 화가 나 가지고 이 돌판을 집어 던진 것이구나.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모세가 행한 이 행위가 하나님이 책망하는 말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쭉 문맥상 읽어보면은요, 이 모세가 그것을 집어 던지는 이 돌판을 집어 던지는 이 행위가 뭔가 그래야만 되는 그런 상황처럼, 그것이 더 바람직한 상황처럼 문맥상 흐르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일단은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는 두 돌판을 집어 던진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구속사적인 사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 두 돌판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들이 빼곡히 기록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말씀하신 거고요. 두 번째 계명은 어떤 우상도 깎아서 빚어서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이 계명의 말씀을 그대로 들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간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에요. 하나님의 엄중한 계명의 말씀대로 이 목이 곧은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천하에서 없애겠다고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은 그들이 그 죄악을, 그 우상 숭배의 죄악을 한 사람도 말씀 앞에서 살아남을 자가 없어서 다 진멸되고 말 것이에요. 말씀 앞에 비춰보니 죄가 그대로 드러나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싫어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죄를 가까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이에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어가니까 그들은 아무도 살아남을 수 없이 다 죽을 수밖에 없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이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약속의 말씀이 그들에게 이제 전달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이 그들에게 비춰지기 전에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신 거예요. 일명 유보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다가는 한 사람도 살아남을 자가 없겠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모세의 두 손을 드셔서 하나님께서는 그 두 돌판을 집어 던지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앞에 그들이 당분간 서지 못하도록 유보시킨 것이죠. 그런데 이 사건은요, 이 돌판을 집어던지는 사건을 좀 더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은 이 집어던지는 이런 일들이 이제 성경에서 여기만 등장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조금 더 성경 말씀을 관심을 두고 말씀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작업 중에 하나는 성경에 써 있는 이 구약에 써 있는 히브리어 언어 그 단어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학교에 가게 되면은 구약은 히브리어, 신약은 헬라어로 썼기 때문에 그 원어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이렇게 훈련을 받습니다. 그것이 신학이죠. 그러나 그것을 다 외우고 뭐 본문의 말씀 무슨 언어로 써 있는가를 다 아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저도 막 헬라어, 히브리어를 공부할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일단은 그 말씀의 문맥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 수 있도록 본문이 어떤 단어를 썼는지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그 단어를 찾아볼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책이 있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본문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이 두 돌판을 집어 던지는 이 원어를 히브리에서는 샬라크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집어 던진다. 샬라크. 근데 이 샬라크라고 하는 단어는요, 어느 때 주로 성경 말씀에 히브리 구약의 말씀에 쓰였냐면은, 특별히 여러분 요나서의 말씀에 보면은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데 다시스로 하나님 말씀의 반대편으로 가다가 하나님께서는 그 요나가 탄 배를 흔드셔요. 풍랑이 일게 만드셔서 요나뿐만 아니라 요나가 탄 배의 사람들을 한꺼번에 다 뒤흔드십니다. 이럴 때 요나가 그 사실을 풍랑 가운데 깨닫죠. 나 한 사람의 죄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죽는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가라고 하는 길로 갈지 않을 때 내가 탄 배 전체를 흔드시는구나. 나를 이제 이 바다에 던지라. 그러면서 선원들한테 말하게 됩니다. 선원들이 요나서 1장 11절에 보면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라고 할 때 선원들이 요나를 던질 때 이 던진다라고 하는 말이 툴이라고 하는 말로 씁니다. 그것은 사람이 그냥 던지는 거예요. 돌을 던진다. 그때도 툴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사울이 창을 들어 다윗을 죽이려 할 때 창을 던진다라고 할 때 툴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인간의 의도를 가지고 던질 때는 툴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어떤 일을 실행하실 때는 바로 샬라크라고 하는, 똑같은 말로 우리 던지다라고 하는 말로 되어 있지만은 샬라크라고 하는 말로 쓴다는 거예요. 요나가 나중에 자기가 선원들을 나를 들어 던지라 할 때는 툴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만, 그러나 요나서 2장 3절에서 그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집어 던진 바 되었지만은 큰 물고기를 예배해서 요나를 덥석 집어 삼키게 만들어서 그곳에서 3일 3일 밤을 지내다가 토해져 내쳐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전하러 나가게 됩니다. 그 상황을 이제 스스로 그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는 내용이 요나서 2장에 등장하는데, 그 던짐받은 단어를 요나서 2장 3절에서 이렇게 쓰고 있어요.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니, 그렇게 나왔습니다. 앞에서는 선원들이 자기를 던질 때는 툴이라고 단어를 쓰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들어 던진다라고 했을 때는 샬라크라고 하는 단어로 바뀌게 돼요. 우리 성경에서 그 차이점을 여러분 그냥 한국말 성경에서는 던진다라는 말로 그냥 써 있지만은 단어가 바뀌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집어 던지는 이 일은 샬라크가 되는데, 성경에서 요셉을 구덩이에서 모함을 받아서 형제들이 요셉을 구덩이 속에 던질 때는 툴이 아니라 샬라크를 씁니다. 하나님이 요나의 고난, 이 요셉이 당할 고난을 하나님께서 미리 다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구덩이에 던짐받는 이 일들, 또 그가 감옥에 가게 된 모든 사건들, 하나님의 예비 가운데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 속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요셉을 구덩이에 집어던질 때도 샬라크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또 모세가 태어나서 모세를 더 이상 키울 수 없어 나일강에 던지게 됩니다. 그를 갈대 상자에 엮어서 이 나일강물에 던지게 될 때, 그때도 샬라크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계획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출애굽기 4장 3절에 등장하는 모세가 지팡이를 집어 던지니까 그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사건 속에서 지팡이를 던질 때도 샬라크라고 하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렇게 본다면은 이 두 돌판을 집어 던지는 이 사건도 결국 샬라크라고 하는 단어를 동일하게 쓰고 있는 것으로 봐서 이제 하나님의 어떤 의도와 계획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화가 나서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집어 던질 수 있는 그런 사건이었지만 하나님은 의도를 가지시고 이 두 돌판을 잘못 던지게 되면은 이 돌판을 그들 앞에 가지고 되면은 그들은 모두 다 진멸할 것이고 살아남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먼 훗날 구속의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이 두 돌판을 그들 앞에서 집어 던짐을 통해서 그 돌판을 깨트림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많은 신학자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첫 번째 두 돌판을 모세가 가지고 그들의 죄 많은 목이 고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서 이 돌판을 깨트리는 이 사건은 하나님의 첫 번째 창작물이고 하나님의 만드신 이 소중한 이 계명의 말씀, 그 말씀, 그것을 그들 앞에서 집어 던지는 것은 이제 먼 훗날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실 그 예수님, 그분은 바로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이셨어요.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거하신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바로 계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셨어요. 그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왔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예수님을 참으로 기다리고 앙모하면서 맞이했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 바로 유대교라고 하는 우상, 바리새인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 그들이 만든 성전의 우상 속에서 그 예수님을 바로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바로 들어갔다면은 그 땅 가운데 여전히 종교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유대교의 모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종교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한 사람도 남겨놓지 않았을 거예요. 그들을 다 진멸하시고 또 다른 나라를 들어서 하나님의 제사장 국가로서 얼마든지 삼으실 수가 있었어요.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도 다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수많은 우상 속에 살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의 말씀을 그대로 받는다면 과연 목이 뻣뻣한 이 교만한 자들이 어찌 하나님 앞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십니까? 우리에게서 가장 소중한 게 뭐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식들이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외아들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그분을 스스로 하나님께서는 깨트리신 거예요. 십자가에 그 예수님을 달리게 만들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침을 뱉으면서 예수님에게 돌을 던지면서 예수님의 머리를 깨뜨리십니다. 로마 병전들은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갈길갈기 예수님의 몸을 찢습니다. 마치 두 돌판이 던져져 산산조각 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완전히 깨트린 바 되어서, 찢으신 바 되어서 예수님의 몸에서 피가 흐르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결국 이 땅 가운데 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허물을 덮습니다. 이 땅의 모든 인류의 죄를 덮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모세의 두 돌판은, 첫 번째 돌판은 깨뜨렸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40주 40야를 또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18절, 오늘 9장 신명기 18절에 보면은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격려하게 하여 그를 크게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다시 회개한 중보자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에게 다시 명령하여 10장으로 가면은 바로 모세에게 다시 네가 새 돌을 준비해라.
그리고 그 돌을 나한테 가지고 와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들고 온 그 돌판에다가 다시 한번 깨트려 버렸던 그 계명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록해 놓으신 것이에요. 바로 이 사건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건축자들의 버린 돌, 이 예수는 너희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첫 번째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고난의 주로 오셨지만 그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제 그분께서는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시게 되시고, 이제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오늘 우리 가운데 66권의 말씀을 완성하셔서 이 말씀을 오늘 우리들 가운데 전해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이 오늘 이 책에 기록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바로 이제 두 번째 돌판, 그분의 말씀을, 두 번째 돌판에 새겨진 말씀을 기록하면서 우리는 그 말씀을 또한 읽으면서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되새기면서 오늘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사는 목이 아름다운 백성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오늘 내 마음의 신비에 가로새길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두 번째 돌판에 쓰여진 것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의 언약궤에 집어넣어져 가지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인명 법궤가 된 거예요. 여러분, 법궤를 메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법궤를 메고 갈 때마다 승리가 보장됐습니다. 법궤를 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들이 앞서서 법궤를 메고 저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7바퀴를 돌 때, 여러분 마지막 날 또 그 함성을 내면서 외치게 될 때 그 난공불락의 여리고성도 와르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로 두 번째 돌판이던 그 법궤를 들고 갔을 때, 일명 그 법궤를 언약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두 번째 돌판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살 수 있는 힘과 에너지는 어디에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66권의 이 성경의 말씀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믿고 묵상하는 가운데 거기서 하나님의 지혜가 나오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에너지가 여기서 공급되는 것이고, 하룻밤 밥을 안 먹어도 성경 말씀을 오늘도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하루를 산다면 우리 가운데 영이 죽고 어느 순간에 피폐해져서 우리가 그저 육신의 정욕으로 살아가는, 또 다른 우상 숭배를 섬기며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게 될 때,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생명력으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전해지게 될 때 우리는 오늘을 살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고 에너지가 되는 것이고,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지혜의 눈을 열 수 있는 것이고,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방향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생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 두 번째 받은 돌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언약궤의 궤짜기 속에 꺼내야만, 여러분 거기서 두 돌판이 나와야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이 오심을 통해서 그 언약궤는 그 유대인 어디에서 그 법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사라지게 만드셨어요. 언제 없어지겠는지. 예수님이 바로 이제는 두 번째 돌판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가장 아름다운 복은 시편 42편 1절에 보니까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런 심령을 가지고 목마른 사슴처럼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말씀을 헐떡이면서 마치 시냇물 찾는 목마른 사슴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대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오늘도 그 가란 목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목을 축여가는 사람들이 가장 아름다운 목을 가진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푸른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애가 함께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 돌판,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 사도신경을 아침에 우리가 좀 전에 고백했는데 뭔가 좀 끝나고 나는 게 이상하죠. 제가 잠시 짬 생각을 하는 가운데 중간을 생각해 버린 것 같은 큰 실수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까먹든지 안 까먹든지 사도신경에 나오는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표현은 무슨 표현이냐? 그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서 그분께서는 보혜사가 되시고 그분께서는 중보자가 되셔서 이 땅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 연약한 가운데 살고 있어요. 여전히 우리는 우상을 숭배하며 누리의 우매한 눈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오늘 우리가 여전히 살 수 있는 이유, 오늘도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 내가 여전히 살 수 있는 이유는 이 나라가 이렇게 정말 갈피를 못 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 나라가 그래도 외세의 침범 북한의 위협 속에서도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 존재가 하는 이유도, 그리고 생각해 보면은 북한이 핵을 개발하며 그 전에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준비했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넘어오지 않았어요. 또 다른 6.25 전쟁 같은 전쟁을 도발하지 않았어요. 미군이 무서워서 그랬습니까? 여러분, 뭔가 막는 힘이 있었던 거예요. 뭔가 지키는 힘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 주님께서 중보하며 기도하신 이유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 예수님이 끊임없이 중보하시는 거예요.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여전히 연약한 우리들을 위해서 여전히 중보하신 우리 주님, 그분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은 우리를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펴서 그 주님을 날마다 만나기를 바랍니다. 또 내가 한 사람의 중보자로 살기를 바랍니다. 고개를 숙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아름다운 목을 가진 사람이라고 오늘도 칭찬해 주시면서 우리 푸른교회 성도님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목이 아름다운 사람,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라.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해하며 우리 가운데 두 번째 돌판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를 사모하며 그분의 우리와 함께 하심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신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하며 우리의 목을 하나님 앞에 조아리고 기도하는 자들의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는 아름다운 목으로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푸른교회 성도님이 그러한 삶을 살게 하시고 그러한 가장 인생의 아름다운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우리의 삶의 원동력은 바로 두 번째 계명인 하나님 말씀이긴데 이 말씀을 더욱 잊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 푸른교회 가운데 제2의 부흥도 찾아오게 하시고 이 한국교회 가운데 다시 한번 제2의 부흥도 찾아오게 하시고 민족의 영성도 회복되게 하시고 민족의 갈 길도 바로 깨달아 알아 하나님의 선명한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이 나라 이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